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목회 서신이지요. 삶의 부분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이든 목회적인 부분이든 이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갓 30살 전후가 되었을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선 바울은 디모데의 나이가 젊기 때문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우선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무례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젊은 혈기에 잘못된 유혹에 빠지는 것을 염려해서 1절과 2절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5장 바로 직전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도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해준 그 권면과 일맥상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지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갈등일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역시요, 자신이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며, 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비단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떤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농담처럼 하신 말씀인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저에게 인이 박힌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목사는 설교를 못해서 쫓겨나기보다 성도 간의 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더 많이 쫓겨난다. 설교는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쌓여가면서 얼마든지 실력을 쌓아갈 수 있지만 성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은 그만큼 돌이키기 어렵다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이건 역시 비단 목회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 삶도 그렇지만 목회도 소통인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대부분이 소통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일하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업무나 그 일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권면은 오늘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며 또 모든 이들이 새겨야 할 아름다운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에게 하듯 또 어머니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한 것은 모든 면에서 가족처럼 깨끗함으로 대한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으며, 또 교회를 지키면 동시에 나의 순결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권면하는데, 그 내용이 무려 13절에 할 정도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과부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에 대해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과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과부와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나그네이죠. 고아, 나그네, 과부, 이 셋의 공통점을 두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기반도 없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들의 삶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기반도 없이 근거도 없이 세상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어머니가 되어 주셨고 때로는 형제 자매가 되어 주셨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목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부를 가진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 나그네, 과부 이와 같은 이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들에게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힘을 보태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또 그 구원을 실천하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과 이웃을 섬기고 돕는 것은요, 해도 되고 혹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뺀 채 그저 돕고 구제하는 행위만 남게 된다면요, 그것은 여타의 다른 종교나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그것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행위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이 감사로서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대표격으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과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모든 과부를 도우라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그들로 과부를 돌보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아직 젊어서 경제적인 가능성 혹은 재혼의 가능성이 있는 이들은 돌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권면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가정 생활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연령이 60세 이상이 되고 오랜 세월 가정과 공동체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덕을 세운 이들을 공동체의 과부로 인정하고 돌보게 한 것이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 역시 애정과 관심이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또 서로의 형편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또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를 대하듯 가족처럼 여기면서 돕고 또 권면을 하든 그 무엇이든 사랑을 근간으로 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는 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